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가운데 제 대신 화관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고, 무기력함 대신에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지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곳 가운데 생기를 부어주시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확신을 주십시오. 불신 대신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피곤함 대신에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후회하는 마음 대신에 기대를 부어주시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의심 대신에 신뢰를, 좌절하는 마음 대신에 승리를, 그리고 낙담 대신에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주시고 불안함 대신에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곳 가운데 원수의 참소 대신에 아버지의 격려를 부어주시고, 원수의 조롱 대신에 아버지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원수의 비방 대신에 아버지의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시간 예수 이름을 명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있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것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산 소망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줍시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한 5개월 정도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느헤미야 기도회로 주말까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지난 블레싱 집회 때 임계점을 뚫어내는 기도, 또 사생결단의 기도, 흑암을 뚫는 기도, 이 하나님을 이기는 야곱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아마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금향로의 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금향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들 믿으시죠? 지난 월요일 다니엘 아카데미 학생들 이제 같이 기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등교 시간을 늦추고 시간표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FDT 인솔교사로 제2국에 가 계시던 우리 구계성 선생님, 다 아시는 대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수술을 하게 되셨고, 수술이 진행되던 5시간 내내 저희가 여기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저희가 이어서 릴레이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교성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박재원 전사님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사실 충성스럽게 한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온 가정인데, 저도 잘 믿겨지지 않고 충격과 슬픔이 큽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처음 2009년도에 왔을 때 같이 이제 하우스 생활하면서 또 지냈었는데, 그리고 함께 쭉 다음 세대 섬기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 공동체 가운데 2025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keep going이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keep going in 뭐였죠? 샬롬입니다. 그리고 keep going to the end.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그 샬롬 가운데 끝까지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믿음, 소망, 그리고 인내함 가운데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이제 이 keep going, 계속 keep going 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집사님 이제 소천하시고 주님께 어젯밤에 물었어요. 어제 갑작스러운 일이 있은 후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도대체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근데 주님이 계속 그냥 keep going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고, 하려던 것을 계속 해야 되고,
나누려던 것을 계속 나눠야 하고 전하려던 것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keep going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때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이고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메시지처럼 걸음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망도 있고요, 낙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 끝까지 갈 수 있는 소망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지속적인 원수의 공격 가운데 사실은 가장 신실하게, 정말 공격과 방해가 많았는데도 가장 신실하게 그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keep going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keep going의 메시지가 올해 선포된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때에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회로 계속 모이고 있고, 느헤미야야말로 굉장히 많은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가던 길을 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년 메시지로 히브리서 말씀 주셨습니다. 인내와 소망이 왜 중요한지를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저는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2025년 올 초에 이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이 keep going의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또 그리고 무엇을 계속 keep going 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실은 술관원장이었죠. 아마 느헤미야 기도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느헤미야 성경을 묵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 뒷부분에 보면은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 그 권력의 중심이자 그 부의 중심에서 굉장히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어느 날 그의 형제 한 명,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오랜만에 만난 형제예요. 뭐 동생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 이 백성의 일의 형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요, 그 학대당하는 히브리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골리앗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있는 다윗,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시골에 있던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이 참을 수 없었기에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느헤미야의 데스티니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성문과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것 같은 이 백성들의 형편, 이 동족들이 당하는 환난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데스티니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저희가 기도하고 있듯이 수상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그렇게 굳이 나대지 않고 그냥 그 궁전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골이긴 하지만 그냥 베들레헴 시골에서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하고 양치라면 양치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포로 2세대 3세대였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술 관원장이 된 것은요, 완전 대박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일을 나라와 민족의 일로 여기고, 그 나라와 민족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이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데스티니, 우리 각 사람의 데스티니는 나라의 데스티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진로, 나의 안정된 삶, 그리고 나의 비전, 심지어는 나의 아젠다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품는 느헤미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 민족의 소식이 생각보다 훨씬 참담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 성이, 이 시민들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성벽은 최소한의 어떤 마지막 바운더리잖아요. 이 방어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 성벽이 두께만 한 4m, 성벽의 높이만 한 10m가 됐었다고 해요. 그만큼 성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서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성을 뺏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은 단순히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물리적인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무력한 상황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이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경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휴전선이 무너졌나요? 대한민국 땅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를 결정하는 테두리, 바꿔 말하면 정치, 언론, 입법, 사법, 경제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내적인 가치들을 보호할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유지하는 이 법과 시스템, 마치 계란 껍데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란을 먹지 껍데기를 먹진 않잖아요. 근데 이 흰자와 노른자가 유지가 되려면은 껍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은 한 공동체의 내적인 가치들을 수호하고 지키는 바운더리입니다.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갈 방향이 결정되고 이 나라가 출발하는 디폴트 값이 설정된다는 거죠. 동성애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 동의가 없이 성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9개 주에서는요, 임신 기간 제한 없이 출생 전까지는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의 방향성과 국민의 삶을 결정할 바운더리, 정치, 언론, 입법, 사법, 경제, 교육,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체제 전쟁이라고 부르죠. 느헤미야 때 이 대한민국과 같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벽돌을 쌓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의 무너진 바운더리, 이 나라에 회복돼야 될 체제를 회복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성벽이 무너진 것 외에도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치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라는 말은 지금까지 혹은 계속,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성문이 불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입구, 출입구가 불탔다는 것. 성문이 불타면요, 성벽이 아무리 있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성문이 불이 탔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단순히 출입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문을, 정확히는 성문 안쪽에 있는 그 공간을 공적인 장소로서 재판을 열거나 장로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문을 가리켜서 법과 질서와 정의의 상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성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다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요, 성문이 불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폐된 지가 이제까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단순히 그냥 건축 공사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정체성, 이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데스티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의 상황을 볼 때요, 성문이 불타 있습니다.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이 행해져야 되는 그 성문이 불이 탄 거예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가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불타버린 성문이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성문에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에서, 이 나라의 테두리 성벽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허물어진 이 성벽, 이 나라의 테두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바운더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재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이 민족의 소식들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막 동행을 해요. 상상만 해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이 3년 반 동안 동행을 하면서 제자들이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은 이 3년 반을 예수님이랑 이렇게 먹고 자고 사역하고 동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뭐를 배우기 원하시겠어요? 가장 배우기 원하는 거. 이거 하나 꼭 가르쳐 주세요. 가장 배우기 원하는 게 뭘까요?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뭐 효과적인 어떤 리더 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축사하고 치유합니까? 이거를 주님께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요청해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비유를 많이 풀어달라고 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워낙. 그리고 예수님께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정식으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거는 딱 하나, 여기밖에 안 나와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기도. 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 가르침, 이 기적, 모든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을 마칠 때도,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때로는 이렇게 멍청해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적을 베푸는 법,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법, 제자들은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성경을 보면은 이 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사밧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어요. 모든 유다인이 멸절당하는 위기 앞에 에스더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거를 이렇게 깨달았던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출산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 패턴이 기독교 역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18세기의 모라비안들이 기도하고 100년 이상 이어진 24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나가는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국 교회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웨일즈의 대부흥이 출산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개로 시작한 이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와 금식 기도로 이어진 기도 운동을 통해서 평양의 대부흥이 출산되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은 언약을 통해 잉태됩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통해 출산된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통해 잉태되고 기도를 통해 출산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잉태된 언약은 임계점을 넘는 기도를 통해서 출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선교와 다음 세대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출산하기까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초반에 그렇잖아요. 이제 마냥 행복해요. 마냥 행복한데 이제 어머니들 보면 이제 뒤로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이제 움직이기도 힘들죠. 그리고 막 입덧 타고 막 힘들고, 그래서 출산한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이제 그 기쁨이 점점 이제 걱정으로 막 바뀌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막 두려움, 출산의 두려움 때문에. 모르고 할 땐 괜찮았는데 알고 하니까 둘째, 셋째, 넷째, 제 생각에는 뒤로 갈수록 안 두려울 것 같은데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진통이 길어질 때도 있고요. 출산을 할 때 막 20시간씩 진통을 하다가 출산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내가 항상 출산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해요. 그 진통할 때마다 여보도 이걸 겪어야 되는데 네. 아마 많은 어머니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출산 직전이 가장 아프죠. 아내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표현하기를,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딱 아이가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딱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아이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과하면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몰라요. 안 해봤어.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첫째를 품에 안았을 때, 지금은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컸지만 제가 그 감격과 그 기쁨의 그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뽑으라면 저는 그 날이었어요. 이 아이를, 딱 첫 아이를, 그 생명을 출산하고 품에 안았을 때. 네. 둘째부터는 솔직히 좀 덜 했습니다. 지금은요, 생명을 출산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교한국, 그리고 이 복음통일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통일과 선교한국이라는 데스티니를 이 나라가 받았을 때, 이 언약을 잉태할 때는요, 마냥 좋죠. 기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선교한국, 복음통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을 출산해 내기까지는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아이가 출산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잉태가 되지만 출산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영어 시간에 영어 책을 펴놔요.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요. 영어 시간에 수학 숙제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가장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버텨내고 마치 아이를 출산하듯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힘줘서 출산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멈추면 저희가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에게 주신 선교 한국과 부흥 복음 통일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반드시 출산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킵고잉 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는 그 무대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셨죠. 데스티니 설명하실 때.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시대적인 과업을 올려두시고 그 무대에 사람들을 올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올려놓으신 그 무대, 거기에 올려놓으신 시대적인 과업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2030 청년 세대를 깨우고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주신 시대적 과업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2030 청년들을 깨워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지 않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열방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총력을 다해서 이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이 나라가 선교 한국과 복음 통일의 데스티니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이 아시아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 딜레이 됩니다. 한중일이 나아가야 할 이 선교의 사명이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요, 2천만 북한 동포들은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려고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감당해야 될 선교 한국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이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기도를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기도는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전쟁입니다. 기도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칼과 창을 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나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로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1020, 30 이 다음 세대가 이 느헤미야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 그 벽돌을 하나하나 세울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작업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정치, 사법, 입법, 행정, 교육, 언론 들어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재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의 대한민국의 토양을 위해서. 아멘. 그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엄청나요. 근데 방해가 있다는 뜻은 뭘까요?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많은 방해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방해를 받은, 가장 많은 원수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느헤미야일 겁니다. 느헤미야 책을 보면 이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이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방해해요. 항상 성경에 나온 대적들은 억양이 안 좋아요, 이름이. 그래서 다윗, 아브라함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산발랏, 게셈, 도비야.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데스티니를 공격하는 이 원수랑 똑같아요. 근데 이 방해 속에서 데스티니를 이뤄가는 느헤미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킵고잉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 제거를 하는 성벽 재건을 하는 느헤미야에게 이 원수들이 와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너네 열심히 성벽 건축해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원수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 많아야 기도 응답 안 될걸? 치유를 위한 기도 아직도 모르겠어? 안 되잖아. 기도해도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잖아. 원수가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요 계속해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6장을 보면은 그것도 모자라서 막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협박하고 뭐 온갖 술수를 다 써요. 이 원수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보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갔어요. 근데 원수도요 물불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말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세 번역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아멘. 원수가 하는 일들이 보이시죠?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하는 거예요. 일로 내려와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수가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라고요. 두려움의 자리로 내려오라. 낙담의 자리로 내려와라. 포기하는 자리로 내려오라.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와라. 근데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내려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 대적들이 똑같은 요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4번씩이나 똑같은 걸 요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똑같은 말로 대답하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참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끊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공사를 하고 있다. 내가 거기로 내려갈 수 없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직 성문을 재건하고 있다. 재밌어요. 1절에 보면은 아직 문짝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들을 절대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계속 keep going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5개월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음성들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수가 얘기하는 참소죠. 너네가 성벽 쌓는 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렇다고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아? 다음 세대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내려와. 두려움의 자리로 내려와. 낙담의 자리로 내려와. 불신앙의 자리로 그냥 내려와. 죽여줄게. 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느헤미야와 같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공사를 끝까지 할 거야. 나는 문짝을 달 거야. 나는 성벽을 재건할 거야.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원수의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속지 않았습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했죠? keep going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방해와 공격이 계속 있죠. 더 심해질 거예요. 왜요?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안에서 저희가 담대하게 계속 keep going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져 있는데요. 이 성벽이 무너져 있던 사실을 느헤미야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니가, 이 말을 전달해 준 하나니가 아무도 몰랐던 비밀, 성벽이 무너진 줄 아무도 몰랐는데 이 1급 비밀을 느헤미야에게 몰래 가서 전달한 걸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현실을 다 보고 있었어요. 참담한 그 나라의 현실, 무너진 성벽, 불타있는 성문을 그 유다 백성들은 전부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겠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현실에 익숙해져서, 마음이 무뎌져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황폐하게 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면서도 아니 뭐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런 거지. 누군가는 다시 세우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어차피 성벽이 이렇게 무너진 거가 재건되는 건 불가능해. 좀 정도껏 무너져야지. 완전히 그냥 쫄딱 망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재건해? 그냥 살자. 그냥 가자. 라고 포기하거나 혹은 무관심으로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지만 외면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원수예요. 무너진 성벽을 보고 조롱하고 성벽이 재건되는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주변 세력들입니다.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현실에 익숙해져서 혹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무지함과 무관심의 태도로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나라의 일들, 그들이 속한 예루살렘 성의 일들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성벽을 대신 고쳐주면 고맙긴 하겠지만 내가 직접 그 일에 참여하고 싶진 않아. 누가 와서 이걸 도와주면 감사하겠지만 내가 수고하고 싶지는 않아. 내 삶에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이 일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아. 누가 와서 해준다면 반대는 안 할게. 근데 그냥 적당히 동의하고 적당히 지지하면서 내 안위를 챙기며 살아가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이 무대에 올려놓으신 과업이 뭔지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액션을 취했어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어요. 권력과 부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도요, 느헤미야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페르시아의 포로 2세, 3세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냥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수산궁의 안락함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날 취해야 되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삶, 보장된 삶,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나의 상태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지와 무관심을 모두 던져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장면이 자세히 나와요. 너무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요,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그다음에 수많은 기술자들이 모여서 이 성벽을 중수합니다. 또 중수해요. 망대를 중수해요. 화덕을 중수해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성벽이 어느새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했습니다.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6장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keep going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keep going은 명확합니다. 바로 keep praying이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수상궁의 안락함, 혹은 유다의 아픔, 이스라엘 성의 황폐함을 보고도 외면하는 무관심 속에서 그냥 내 삶을 keep going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keep going은 keep praying이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원수들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방, 살해 협박, 죽이겠다는 협박 앞에 혹시 움츠러들거나 낙담하진 않으셨나요? 네, 여러분, 원수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바보가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가 기도하게 내버려둬요. 근데 원수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없이 기도하게 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두려움 속에, 낙담 속에, 믿음 없는 마음 속에, 불신앙 가운데. 근데 그것은 정확히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바보가 아니에요. 원수는 똑똑합니다. 마귀는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원수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무기력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혹시 죽어있진 않으신가요?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되지 않을 거야. 나라 회복되지 않을 거야. 치유되지 않을 거야. 소용없을 거야. 막 기도는 하는데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를 계속 낙담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올 초에 keep going in shalom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샬롬 할까요? 그 keep going in shalom 목사님이 처음에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올 초에 처음 듣고 약간 의아했어요. 뭔가 keep going 하면은 뭐 앞으로 막 전진해서 달려가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in shalom이라는 거예요. 막 열정 가운데 뭐 달려가라 막 사명을 갖고 뛰어가라 막 이게 아니고 keep going 하라고 하는데 in shalom.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상반되다고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keep going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샬롬이 깨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eep going in shalom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샬롬할 수 있죠?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두려운 상황, 낙담되는 일들 가운데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아버지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샬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첫 번째 기도의 원리였어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샬롬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 keep going 해야 됩니다. 아멘. keep praying 해야 됩니다. 아멘. 집에서 이렇게 놀고 싶을 텐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심지어 기도 인도까지 하는 이 10대 다음 세대들 보면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 미래, 내 진로, 내 결혼 거기에 푹 빠져서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를 지키는 우리 청년들 보면 2030 세대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 붙들고 기도에 헌신하시는 우리 30, 40 부모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난 시대를 기도로 돌파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뒤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고 계신, 뒤에서 버텨주고 계신 우리 아비 세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이었죠. 7시에 교성 집사님 그 위급한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교회가 이곳 본당에 모였습니다.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는데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기도하게 돼요. 아직 안 돼요. 살려주세요. 딱 이렇게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안 돼요도 아니고 막 안 돼!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안 돼! 아직은 안 돼! 진짜 절박해지니까 뭐 기도의 형식이 사라져요. 그냥 아직은 안 돼! 이렇게만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딱 그때 제 이제 그 이성의 신앙이라는 어떤 이성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딱 제 자아가 탁 토해내는 말이 있었어요. 왜?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왜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 자아가 이 말을 먼저 바로 하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 말씀 하셨을 때 사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아마 계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탄식이 뭔지를 다 같이 오 하고 무너지면서 저희가 꺼이꺼이 울었는데요. 울음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직은 아닌데. 그래서 이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아직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실에 왔습니다. 지금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여기 있는데 그 찬양이 하나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아마 뭐 그 기도실에 이제 영어 찬양 아마 잘 익숙한 찬양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찬양 가사가 그 You are always, always, always on time 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네요. You are always, always, always on time. You are always, always, always on time. 이 가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Always on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제 시간에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고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You are on time? No, you are late.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을 지키셨다고요? You're on time? No, you're late. 하나님 늦었어요. 제 시간에 거기 안 계셨잖아요. 하나님 시간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No, I'm always on time. 나는 절대 늦지 않는다. 나는 항상 정확하고 나는 제 시간에 나타나고 나는 나의 시간표대로 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저한테 저 기도실 뒷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1장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시작.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께 오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뛰쳐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제 집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마르다가 성격이 급하고 막 따지기 좋아해서 나갔고, 마리아는 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조용히 집에서 기다렸을까요? 뭐 다열 일고 점에 기어서 그렇게 했나요? 둘 다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무력해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주님 왜 이제 왔어요? You're late.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교성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일들 가운데 다른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이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저 뒷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Always on time.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 가르치기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처럼 저희가 때로는 삶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려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한 시간과 타이밍과 방법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결국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못하러 기도하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되면은, 이런 질문 안 드시나요? 저는 너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요한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뜻에 너를 맞추는 거다.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꿔서 맞추는 거예요. 그냥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과 타이밍과 결과로 바꾸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계획, 나의 원함,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맞추고 바꾸고 굴복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저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내 계획과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방법을 맞추어가는, 굴복하는 과정, 그 과정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 서렌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대요. 근데 여기서 이 큰 일의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크기가 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뭔가 비밀한이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철저히 감춰진,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게 닫혀져 있는, 그러니까 접근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히든 캐릭터나 뭐 이런 거 그저 뭐 커맨드 입력하면 이런 것처럼 그냥 뭔가 감춰진 거, 접근 불가능한 거, 평소에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열 수 없는 어떤 창고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냥 불가능한 상황이 뭐 돌파되는 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 행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크고 은밀한 것,
제가 기도했어요. 질문했어요. 뒤에서 이 나사로 이야기에 계속 머물면서, 아니 하나님, 어쨌든 나사로는 부활했지 않습니까? 나사로 본문은 위로가 안 된다고요. 부활했잖아요, 나사로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아,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야. 그것은 크고 은밀한 일에 집중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가장 크고 은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과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철저히 감춰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많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는 일들만 가득하다면 뭔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아멘이 되시나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실은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곳 가운데 우리는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소망을 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자아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예배가 바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뭐죠?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대상이고요,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많다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며 만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이 최고의 예배, 이 예배로 주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를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기도 명확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keep praying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keep going, keep praying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교성 집사님은요, 자기가 청년 시절 비전을 받고 삶을 헌신했던 선교지, 그 중단기 선교로 실제 SM으로 2년 정도 살다 왔던 그 요르단 땅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다니엘들을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순간을 선교와 다음 세대로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긴 거죠. 뭐 하다 왔니? 선교와 다음 세대 하다 왔어요.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복잡한 마음이 좀 뒤로 하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동훈이 형을 만났겠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아마 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난 우리 동훈이 형이 니 왜 벌써 왔냐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요 언제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죽음의 이별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나눌 수 있는 인사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 이 인사는요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거든요. 다시 만나자. 반드시 만날 보장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나러 갈 거잖아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네. 살짝 부럽더라고요. 네. 동훈이 형 만나 있을 교성이 형을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아직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계속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소망이 나오고 거기서 인내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다음 세대와 선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이 공동체가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와 다음 세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했어요. 근데 이 싸움이 힘들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이 싸움 여러분 지치셨나요? 앞으로 더 치열할걸요? 더 많은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전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넘어져도요 다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전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싸움을 감당하고 버티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이 세 구절 같이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립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킵고잉 해야 돼요. 왜냐? 포기하지 않으면 잠시 지칠 수 있어요. 잠시 연약하고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일 행하실 거예요. 선교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사막에 터져 나올 그 강물이 우리가 그동안 뿌린, 우리가 흘려온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킵고잉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벽 제거는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공동체와 함께 주님이 주신 이 사명과 비전,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서, 아멘,
선교 한국과 복음 통일의 사명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예요. 낙심되거나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 지쳐 계신가요? 원수의 방해가 너무 세서 낙담돼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고.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Keep going! Keep going!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도를 통해서 출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통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때로는 생명을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로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기꺼이 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광야에 반드시 길이 날 것입니다. 사막에 반드시 강이 날 것입니다. 주님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진통이 있고 대가지불이 있더라도 때로는 생명을 드려야 하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Keep going. Keep praying. Keep going. Keep praying.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 수상군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일어날지어다. 느헤미야들이 일어날지어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갈지어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러 나갈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늘 그 새 일을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마음으로 keep praying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도하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주님 기도를 통해 출산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복음 통해 선교하고 선교와 다음 세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아멘. 전심으로 기도는 반드시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달을 거둘 것입니다. 전심으로 선을 향하여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루에 거두리라.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여 낙심치 않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갈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만드신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니엘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발 앞으로 가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가 그만큼 한 발 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한 발 가는 거예요. 킵고잉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그 토양을 물려줘야 합니다. 눈물이 나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눈물 없이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출산합시다. 진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출산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성 선생님, 지원 전도사님 가정이 헌신했던 그 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길 다니엘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들 주님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성 집사님 가정이 헌신했던 이 비전, 이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 이 다음 세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거룩한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뿌리부터 새로워진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다니엘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출산할 것입니다. 기도로 출산할 것입니다. 기도로 출산할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그 토양을 물려줄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 토양을 물려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 없이 그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성교한국과 복음 통일을 감당할 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일으켜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니엘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다니엘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다니엘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다니엘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그날에 우리 보리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천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치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지원 전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앞으로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당신의 완벽한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새 자녀 우리 아이니와 조의 하민이 주님의 천국 소망으로 외로워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지원 전도사님 그 하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부활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이 가정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 선교의 사명을 쫓아서 Keep going 샬롬 할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시고 하늘의 소망이시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이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원전사의 가정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가정 붙들어 주십시오. 천국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니가 이 하늘의 소망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조회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민이 가운데 이 하늘의 소망 이 산 소망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딸들을 안아주십시오. 아버지 안아주십시오. 아버지 안아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소서. 생명을 부어주소서.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남은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늘 소망 주여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